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유다 지파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그 지역에 무패를 자랑했던 70명의 왕을 상대로 했던 아도니 베섹을 처치하게 돼요. 그래서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들과 싸워서 완전히 이기게 됩니다. 유다와 시므온이 연합하여서 이룬 성과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그와 함께 전장을 누렸던 유다 지파 출신 갈렙, 이 갈렙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해 갑니다. 그래서 기라세벨이라는 성을 정복하면서 그의 딸을 악사에게 내 아내로, 그 딸 악사를 아내로 내어주면서 하나씩 하나씩 땅을 점령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 땅을 점령하냐면 운니엘이라는 그 갈렙의 조카 운니엘이 용감하게 그 성을 차지하고 악사를 자기 아내로 이렇게 맞이하게 되죠. 갈렙의 사이가 된 운니엘,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호수아 다음에 처음의 사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사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갈렙과 운니엘과 같은 용맹한 리더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점령하게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대요. 그래서 많은 산지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며 전진하고 있는데 골짜기에 살고 있는 거민들, 그 거민들은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때문에 그래요.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유다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철병거.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인류가 철을 처음 생산해서 사용했던 때가 언제냐면 히타이트 민족부터 그 철을 사용합니다. 히타이트 민족이 그 중에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주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히타이트 민족의 일부여서 가나안 땅에서 철을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사 시대는 아직 철기 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 시대에도, 그 왕정 시대에도 농기구나 이런 거를 할 때마다 블레셋의 기술을 의존하기만 했대요. 그래서 철로 만든 그런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로 만든 무기와 이렇게 칼싸움을 하게 되면 그냥 엿가락처럼 다 꺾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 철로 만든 병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세상에서 저렇게 강력한 그런 마차가 있는가, 저렇게 튼튼한 철이 있는가 하면서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어느 순간 그 시선이 틀어지면, 하나님께 향하여 주는 그 시선이 다른 데로 벗어나 버리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은 나로 하여금 좌절감을 맛보게 해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자꾸만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사사가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 왕을 상대로 이겼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900개나 가지고 있는 그 야빈 왕을 드보라와 바락이 그냥 무찔러 버리는 거예요. 누가 무찔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신 거예요. 이 전쟁의 진짜 패배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믿음의 승패는 칼과 방패, 창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누가 얼마나 더 강력한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웁니까?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어요. 그리고 큰 칼과 큰 창을 가지고 나왔대요. 다윗이 가지고 온 건 뭐예요? 막대기 하나에 물맷돌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라봐도 이건 자명한 거예요. 다윗이 그냥 작살이 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과 믿음을 보셔요.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승패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죠. 우리는 뭔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준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우리 것이 더 강해야 이길 수 있다 생각하죠.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성실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준비하며 사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가진 골짜기 거민과 싸웠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그 의미의 뜻에 피하였다, 도망갔다, 내버려 두었다, 포기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돼서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무서워서 그들을 피한 거예요. 피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안 된다고 생각하고 피한 거예요. 철병거와 싸울 용기와 믿음이 없어서 고의적으로 그들과 싸움을 피한 거예요. 이 싸움을 피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판단하며 삶을 살아요. 신앙인들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다면 조그만 문제 앞에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겨드림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100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번 생각해 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되지 않는 일은 자명해요. 인간적인 볼 때는 자명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넘겨갑니다. 안 되겠다, 포기하자, 도망가고. 안 되겠다, 냅들어 주자, 냅들어둬요. 21절에도 보면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어디서 살았냐면은 산악지대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올라가려면 어렵고 가서 싸우려면 힘들어요. 희생도 많이 되겠죠. 내버려 두자, 포기하자. 우리가 볼 때는 안 되겠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지형상 정복하기 매우 까다로우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일이다, 포기하자 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생각해요. 자기들이 판단해. 그러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약속을 언제부터 하셨냐면 아브라함부터 하셨어요. 그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것을 그냥 쌍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판단하며 전진한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 초반에는 참 열심히 땅을 정복하며 약한 족속들과 함께, 그러니까 그 시므온 족속, 그 약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같이 일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전진하다가 인간적인 생각이, 인간적인 마음이, 인간적인 시선이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 가지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 보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네 눈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철병거냐 아니면 까다로운 지형이냐, 아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여러 가지 문제를 맞닥뜨리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해야 되죠. 고민하고 삶의 지혜도 필요하고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애매한 이야기 같지만 매번 매 순간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진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고난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믿음과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셔요.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과감하게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을 왜 어떻게 이루시려고 하시는지를 기도하며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예요. 애매한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막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수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참 안타깝습니다. 뒤에 가면 갈수록 별일을 다 해요. 보면은 참 한심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한 번에 버리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한 번에 매몰차게 그냥 모른 척하고 전혀 다른 신을 섬겨요. 사람이 그런다고요. 사람이 보는 것 쫓아다니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보는 것 때문에 망해가는 거예요. 봐서 내 생각에, 내 판단에 아니라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고민이 있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 그래서 매 순간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